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이 믿음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룩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해성재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해성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닫는 푸니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건만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육신의 안목과 세속의 이숙에 따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축복하시사 그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잘 인도하여 주셨고 원주민과도 잘 소통하여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21세기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실천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의 빛을 갖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해성교회가 선교하여 부흥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순교의 피를 원하지 마시었고 이제라도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시사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더 이상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축복하시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찾고 기도하여 연단받고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게 할지언정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재단을 순교의 반열 위에 세우셨고 7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져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계기가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해성교회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해성단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겸손한 소명자,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시사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사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갖가지 봉사를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늘 감사함으로 할지언정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도 함께 허락하시사 우리 혜성재단이 늘 기쁨이 차고 넘치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코로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거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은 없는지요?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함께 허락하시사 그러한 이웃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는 물론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줄도 아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 올라서실 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탄의 역사는 공기로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말씀을 헛도로 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하나하나를 축복하시사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찬양을 하게 하시며 먼저 깨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영성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것 다하고 앞지 못하오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지어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늘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믿고 따르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육 장학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에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육적인 것만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구하고 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죄짐을 다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성령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자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성령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성령님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께서 오실 거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심히 낙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 분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그때야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 이 둘 중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 대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성령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존재가 성령님이시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가 그 유익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을 리는 없는 거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눈에 보이잖아요. 살아나셔서 찾아오셨으니까요. 믿고 따르기가 쉽겠죠. 그런데 성령은 보이시지 않아요. 영이시니까요. 보이지 않으니 믿고 따르기가 그만큼 어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이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원수 마귀의 계계에 속고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계시나 마나한 거예요. 계셔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육적인 것을 따르겠죠. 왜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영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영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그르다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고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는 거예요. 웃고 우는 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믿고 따르다 보면 결국 은혜롭고 놀라운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래서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져요. 계속해서 멀어져요. 나 중심인 사람은 주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므로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 사망의 방향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눈에 근심거리가 하나만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져야 생기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은 문제가 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죠. 아이고, 한 고비 넘겼다. 이게 일반적인 평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에게 임하는 놀랍고 신비한 평안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왜 그래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였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없고 되려고 맘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거고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공격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냥 속아요.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원수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맞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니까 그걸 몰라요. 맞서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은 단순히 원수마귀에게 패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원수마귀에게 이용당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까지 넘어뜨리는 도구로 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신앙인들을 공격하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요, 나는 과연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주님께로 나온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서 우리가 쓰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질 않고 영에 있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결정난다는 거죠.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심판과 영생의 문제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혹시 머리로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도 죽은 거다, 그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거룩한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계시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의로운 행위, 왜 의로워요?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영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의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보증서라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부활이 없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고 자꾸 의지하지를 않으니까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늘 원수마귀에게 속고 넘어지면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없고 감사도 잘 안 나와요.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영에 이끌리도록 성령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서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은혜가 있는가? 내게 평안이 있는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고 기쁘고 평안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오랜 삶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괴롭기만 하고 기쁨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모해야 합니다. 늘 삶 속에서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을 찾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까? 그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니까 임하여 계시나 보다, 이런 정도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확신을 얻게 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찾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둡시다. 이제는 성령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찾지 않다가 육신의 생각만을, 육신의 일만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오늘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며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성령님 말을 찾고 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다가 원수마귀에게 속고 당하고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늘 기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성령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회개보고가 필경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모임 오늘, 그리고 전체 교사의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화요 권사 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 풍산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고요.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이우월 원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혹시 유족들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따님께서 오셨네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기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수아 집사님께서 미원로에 꽃길 아로마 테라피를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김규창 장로님 가정에서 제단의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조일혜 권사님의 부군께서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현우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우 집사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우월 권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케 하여 주시고 오늘 유족들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는데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복된 주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김현우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로 인도하셔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또 새롭게 등록한 귀한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